안녕하세요. 고요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리공주.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늘과 땅의 경계가 아직 흐릿하던 시절에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들은 7명의 공주를 낳기로 하늘의 계시를 받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6번이나 연달아 딸만 태어났습니다. 오구대왕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대를 이어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있어야만 자신의 권위와 왕국이 굳건히 지켜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번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왕은 다음에는 꼭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믿으며 7번째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7번째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구대왕은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7번째로 태어난 아기도 예쁜 딸아이였습니다. 대왕은 너무나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찌하여 연달아 딸만 6이더니 또 다시 딸이란 말이냐. 아들을 낳지 못할 배야. 이 아이는 필요 없다. 당장 이 아이를 내다 버려라. 길대부인은 자신의 귀한 딸을 버리라는 대왕의 말에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대왕님, 어찌 그리 무정하신 말씀을 하십니까? 피부 튀인 이 아이를 어찌 버리신단 말입니까? 하지만 대왕의 노여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왕은 결국 자신의 명을 거역하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는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아기를 버릴 곳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그대로 버릴 수는 없었기에 아기를 귀한 옥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 보내거나 깊은 산속 바위 틈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깊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산골짜기, 인적이 닿지 않는 바위 틈에 아기를 버리고 왔습니다. 버린다는 의미의 바리다에서 이름을 따 이 아이의 이름은 바리공주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바리공주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바위 틈에 버려진 아기를 신비로운 힘을 가진 산짐승들이 찾아와 보살펴 주었고, 때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들이 돌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리공주는 그렇게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자라나 점차 총명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구대왕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난데없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불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 치료해 보았지만 아무도 대왕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대왕은 하루하루 기력이 쇠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근심에 잠겼습니다. 그때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도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대왕님의 병은 이승의 약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저승의 서천 서역국에 있는 생명수와 약초를 가져와야만 나으실 수 있습니다. 대왕은 희망을 가졌지만 이내 절망했습니다. 아니, 저승의 서천 서역국이라니. 그곳은 산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 아니더냐. 누가 그곳까지 가서 생명수와 약초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대왕은 6공주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위해 저승까지 가서
생명수와 약초를 가져오겠느냐? 내 병을 고쳐준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나누어 주겠다. 하지만 6 공주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왔기에 고통스러운 저승길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힘이 약하여 그런 험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대왕은 크게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여 버린 막내딸 발이 그 아이만 있었더라면 혹시 나를 위해 나서지 않았을까? 대왕은 뒤늦게 자신이 버린 7번째 딸을 떠올리며 후회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도사는 대왕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대왕님께는 7번째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라면 능히 이 험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아이를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의 존재를 도사가 알고 있다니. 대왕은 부끄러움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신하들을 시켜 바리공주를 찾도록 명했습니다. 신하들은 대왕의 명에 따라 온 나라를 뒤지고 산골짜기와 바다까지 샅샅이 뒤져 마침내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신비로운 소녀로 자라난 바리공주를 찾아냈습니다. 바리공주는 자신을 버린 부모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구대왕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부모였지만 결국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비록 버려진 몸이오나 부모님의 병을 고치는 일이라면 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리공주는 험난한 저승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하들은 바리공주에게 길을 안내해 줄 도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도사는 바리공주에게 험난한 저승길을 가는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바리공주는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산과 강을 건너고 거친 들판을 지나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풀뿌리를 캐먹고 목이 마르면 샘물을 마셨으며 밤에는 바위 밑에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때로는 무시무시한 요괴들이 나타나 그녀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바리공주는 지혜와 용기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효심과 굳은 의지는 그녀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바리공주는 저승의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어둡고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을 건너면 바로 서천서역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을 지키는 존재가 나타나 바리공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어인일로 이곳까지 왔느냐? 바리공주는 자신의 사연과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생명수와 약초를 구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을 지키는 존재는 바리공주의 효심에 감동하여 그녀에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서천서역국에 도착한 바리공주는 드넓은 들판과 신비로운 숲을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약초와 생명수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 그곳을 지키는 수문장이 나타나 바리공주를 막았습니다. 수문장은 서천서역국의 왕인 무상신이었습니다. 무상신은 바리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의 생명수와 약초는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 없는 귀한 것이다. 만약 네가 이것을 얻어가려거든 나를 위해 3년 동안 불을 떼고
3년 동안 물을 깃고 3년 동안 밭을 갈아 9년 동안 고된 일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주어야만 비로소 허락할 수 있다. 바리공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된 일을 하고 심지어 아기를 낳아야 한다니. 하지만 부모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바리공주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바리공주는 묵묵히 9년 동안 무상신의 명에 따라 고된 일을 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불을 떼고 차가운 강물에서 물을 깃고 햇볕 아래서 밭을 갈며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상신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7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책임도 다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리공주의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더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무상신은 바리공주의 지극한 효심과 끈기, 그리고 희생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무상신은 바리공주에게 약속대로 생명수가 담긴 병과 신비로운 약초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7 아들에게도 각각 신비로운 능력을 주어 어머니를 돕도록 했습니다. 바리공주는 무상신께 깊이 감사하며 7 아들과 함께 생명수와 약초를 들고 다시 험난한 저승길을 거쳐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리공주가 돌아왔을 때 오구대왕은 이미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공주는 지체하지 않고 생명수를 대왕의 입에 몇 방울 떨어뜨리고 약초를 다려 대왕께 먹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대왕의 몸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썩어가던 살이 아물며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오구대왕은 살아났다는 기쁨보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저승까지 다녀온 바리공주에게 깊이 감동하고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버렸던 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바리야, 내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 못난 아비를 용서해 다오. 너의 효심이 하늘에 닿아 나를 살렸구나. 오구대왕은 바리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모든 재산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승의 부귀영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저처럼 불쌍한 영혼들을 구제하고 죽은 자들이 평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바리공주는 그 후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지키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바리대기 무조신, 즉 무당들의 시조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연호랑 서녀. 아주 먼 옛날 신라 아달라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동해 바닷가의 연호랑과 서녀라는 한 쌍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연호랑은 바닷가에서 미역을 따며 생계를 유지했고 서녀는 남편을 도와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호랑은 평소처럼 미역을 따기 위해 바닷가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미역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호랑이 서 있던 그 바위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물 위로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호랑은 너무나 놀랐지만
바위는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동쪽 바다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깜짝 놀란 연호랑은 바위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이 바위가 움직여. 내가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 서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연호랑은 그렇게 바위와 함께 한없이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때 서녀는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보이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바위 위에 연호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녀는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 다른 바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서녀가 올라선 바위 또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연호랑이 떠내려간 바위를 따라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바위에 실려 하염없이 바다를 떠돌다가 마침내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 위를 떠다니는 바위에 실려온 연호랑과 서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 부부를 범상치 않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분들은 필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스러운 분들일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연호랑을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서녀는 왕비로 삼아 극진히 모셨습니다. 연호랑과 서녀는 그렇게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실내에서는 연호랑과 서녀가 떠난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하늘을 비추던 해와 달이 갑자기 빛을 잃고 어둠에 잠긴 것입니다. 온 나라는 암흑에 휩싸여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모든 생기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달라 왕은 이 기이한 현상에 크게 근심하며 신하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이냐? 어찌하여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단 말이냐? 이때 한 현명한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폐하, 우리 신래 살던 연호랑과 서녀 부부는 해와 달의 전기를 받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뒤 해와 달이 빛을 잃었으니 필시 그들 때문일 것입니다. 연호랑과 서녀를 다시 신라로 모셔와야만 해와 달이 제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달라 왕은 신하의 말을 듣고 즉시 사신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사신은 어렵게 일본에 도착하여 일본 왕이 된 연호랑과 왕비가 된 서녀를 만났습니다. 사신은 신라의 상황을 설명하며 두 사람이 신라로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러나 연호랑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곳에 왔으니 돌아갈 수 없다. 하늘의 뜻이 이미 정해졌거늘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는가. 이대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이곳 백성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사신은 낙심했지만 서녀가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저희 부부는 돌아갈 수 없사오나 폐하께서는 이 비단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이 비단은 제가 직접 짠 것으로 하늘의 전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면 해와 달이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녀는 사신에게 곱게 짠 비단 한 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사신은 서녀의 비단을 소중히 받아들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아달라 왕은 사신이 가져온 비단을 보고 기뻐하며 즉시 서녀가 일러준 대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놀랍게도 제사를 지내자마자 어둠에 잠겼던 해와 달이 거짓말처럼 다시 밝은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온 실내는 다시 환한 빛이 비추고 백성들은 기쁨에 환호했습니다. 아달라 왕은 서녀의 비단을 귀하게 여겨 창고에 보관하고 그 창고의 이름을 귀비고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단은 오래도록 신라의 보물이 되어 해와 달이 흐려질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나무꾼과 선녀.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착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늘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고아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혼인을 하지 못하고 혼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평소처럼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한참 베고 있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꾼이 소리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덫에 걸려 다친 사슴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아파서 끙끙 앓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나무꾼은 가엾은 사슴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슴을 덫에서 꺼내주고 상처를 약초로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고맙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나무꾼이 다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듯이 주위를 맴돌다가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사슴이 멈춘 곳은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아름다운 연못이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풀들이 자라고 있었고 물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 연못은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는 곳입니다. 잠시 뒤면 선녀들이 내려올 것이니 부디 이곳에 숨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동안 가장 아름다운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감추십시오. 날개옷이 없으면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셋 낳기 전에는 절대로 날개옷을 돌려주지 마십시오. 만약 아이를 셋 낳기 전에 날개옷을 돌려주면 선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것입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니. 그는 사슴의 말대로 연못 근처 풀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아름다운 선녀들이 내려와 연못에서 목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들의 웃음소리와 물장난 소리가 연못께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대로 가장 아름다운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각자의 날개옷을 찾아 입고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녀만 아무리 찾아도 날개옷이 보이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날개옷을 잃은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녀들은 안타까워하며 발을 구르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홀로 남은 선녀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풀숲에서 나와 선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에게 자신이 연못 근처를 지나다 길을 잃었다며 혹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선녀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하늘로 돌아갈 수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를 가엾게 여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나무꾼의 어머니는 아름다운 선녀가 아들의 집에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선녀는 하늘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때까지 나무꾼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나무꾼 또한 선녀의 고운 마음씨와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어머니의 축복 속에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무꾼과 선녀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녀는 연이어 예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나무꾼은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날개옷을 돌려주려 했지만 사슴의 말을 떠올리며 꾹 참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아이를 3개 낳기 전에는 절대로 날개옷을 돌려주지 마라 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인내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무꾼과 선녀는 두 아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녀는 문득 자신의 날개옷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도대체 제 날개옷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이미 두 아이를 낳았고 선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슴의 경고를 잊고 선녀에게 날개옷을 숨긴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무꾼은 옷장을 열어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선녀의 날개옷을 꺼내주었습니다. 날개옷을 본 선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날개옷을 어루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두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의 망설임 끝에 선녀는 결국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가 날개옷을 입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설마 하늘로 돌아가려는 것이오?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하늘에서 온 몸입니다. 이제 제 때가 되어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도 하늘나라의 아이들이니 저와 함께 하늘로 데려가야 합니다. 선녀는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천천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와 아이들이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여보, 아가들아,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 마오. 하지만 선녀는 이미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나무꾼은 한없이 통곡했습니다. 그는 사슴의 경고를 무시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나무꾼은 슬픔에 잠겨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연못께 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를 불쌍히 여긴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제가 경고했는데도 어찌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선녀들이 내려올 때 하늘에서 물통을 내려보내는데 그 물통에 물을 채워 올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물통이 내려오면 그 안에 숨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물통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연못께 숨어 하늘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커다란 물통 하나가 새우르륵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서둘러 물통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물통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늘나라에 도착한 나무꾼은 물통에서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꿈에 그리던 하늘나라였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와 아이들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얼마 후 나무꾼은 선녀가 살고 있는 궁궐을 찾았습니다. 그는 궁궐 안으로 들어가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선녀와 아이들은 나무꾼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감격하여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선녀의 아버지는 옥황상제였습니다. 옥황상제는 사위가 하늘까지 찾아온 것에 놀라면서도 그의 지극한 사랑과 끈기에 감동했습니다. 옥황상제는 나무꾼에게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것을 허락했습니다.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선녀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소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문득 홀로 남은 어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구나. 잠시만 이승에 다녀오고 싶다. 선녀는 나무꾼의 효심에 감동했지만 한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서방님, 이승에 내려가시면 절대로 하늘나라에서 먹던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만약 하늘 음식을 먹으면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의 말을 명심하고 하늘나라의 마차를 타고 이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회포를 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나무꾼은 문득 배가 고파졌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에는 맛있는 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허기진 나머지 선녀의 경고를 깜빡 잊고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무꾼은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타고 온 하늘 마차는 혼자서 하늘로 날아가 버렸고 나무꾼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한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나무꾼은 끝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수탈구로 변하여 매일 새벽마다 지붕 위에 올라가 목 놓아 울며 하늘의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꽃기요, 꽃기요 하고 울부짖는 수탈개 소리는 바로 하늘에 있는 가족들을 부르는 나무꾼의 애절한 외침이라고 전해집니다. 콩쥐 팥쥐. 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콩쥐라는 마음씨 착하고 얼굴도 예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콩쥐는 어릴 적에 친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와 팥쥐라는 배다른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콩쥐의 새어머니는 욕심이 많고 심술궂은 사람이었고 팥쥐 역시 어머니를 닮아 언니인 콩쥐를 미워하고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에게만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일을 하는 등 집안의 모든 허드렛일은 콩쥐의 몫이었습니다. 팥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콩쥐는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나서서 돕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원님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처녀들은 고운 옷을 차려입고 잔치에 가서 신랑감을 찾아보라는 원님의 말씀에 들떠 있었습니다. 콩쥐도 잔치에 가고 싶었지만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잔치에 갈 수 없도록 온갖 핑계를 대며 일을 시켰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허름한 옷을 주며 말했습니다. 콩쥐야, 너는 이 넓은 논이 풀을 다 뽑고 저 구멍 뚫린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놓거라. 그리고 이 굵은 곡식들을 모두 찧어서 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잔치에 가게 해주마. 새어머니의 말에 콩쥐는 그만 기가 막혔습니다. 구멍 뚫린 독에 물을 채우는 일은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넓은 논이 풀을 혼자서 다 뽑는 것도 굵은 곡식을 모두 찢는 일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쥐는 잔치에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콩쥐가 눈물을 글썽이며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고 있는데 아무리 부어도 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독의 구멍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콩쥐는 깜짝 놀랐지만 두꺼비 덕분에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콩쥐는 두꺼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콩쥐는 넓은 논이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논을 혼자서 다 뽑기에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검은 소 한 마리가 나타나 콩쥐를 도와 풀을 뽑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소의 도움으로 콩쥐는 순식간에 넓은 논이 풀을 모두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굵은 곡식들을 찧어야 했습니다. 콩쥐는 절구통 앞에 앉아 힘껏 절구꽁이를 내리찧었지만 좀처럼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참새 떼가 날아와 곡식들을 부리로 쪼아 껍질을 벗겨주었습니다. 참새 떼의 도움으로 콩쥐는 모든 곡식을 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콩쥐는 동물들의 도움으로 새어머니가 시킨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콩쥐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새어머니에게 자신이 맡은 일을 모두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콩쥐가 잔치에 가는 것이 싫어 또 다시 심술을 부렸습니다. 겨우 그 정도로 잔치에 간다고? 너는 입을 옷도 없고 신발도 없지 않느냐? 낡은 옷을 입고 맨발로 가면 원님께 꾸중만 들을 것이다.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누더기 옷을 던져주었고 팥쥐와 함께 고운 옷을 입고 잔치로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콩쥐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서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습니다. 선녀는 콩쥐에게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콩쥐야, 너의 지극한 마음을 하늘이 알고 나를 보냈노라. 울지 말고 이 옷을 입고 잔치에 가거라. 선녀는 콩쥐에게 아름다운 비단 치마와 저고리 그리고 예쁜 꽃인 한 켤레를 주었습니다. 콩쥐는 눈물을 닦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이었던 콩쥐는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변했습니다. 콩쥐는 선녀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고 서둘러 원님 잔치로 향했습니다. 콩쥐는 고운 꽃신을 신고 잔치로 가는 길에 시냇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콩쥐가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그만 꽃신 한 짝이 벗겨져 시냇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콩쥐는 아쉬워했지만 이미 잔치가 늦을까봐 신발을 찾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콩쥐는 한쪽 꽃신을 들고 급히 잔치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원님은 행차 중이었습니다. 원님은 시냇물을 지나다가 물 위에 떠내려오는 아름다운 꽃신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꽃신은 비단으로 곱게 술을 놓고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에 원님은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원님은 신하들에게 이 꽃신의 주인을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원님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은 꽃신의 주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잔치에 도착한 콩쥐는 한쪽 발에만 꽃신을 신은 채 조용히 사람들과 어울려 있었습니다. 콩쥐의 아름다움에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며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의 아름다운 모습에 질투심을 느끼면서도 저 예쁜 처녀가 누군지 알지 못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신하들이 꽃신을 들고 다니며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꽃신을 신어보았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콩쥐가 신하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이 꽃신이 저의 것인지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신하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한쪽 발에만 신을 신은 콩쥐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꽃신을 콩쥐에게 내밀었습니다. 콩쥐가 꽃신을 신자 마치 제 짝인 양발에 꼭 맞았습니다. 콩쥐는 들고 있던 다른 한 짝의 꽃신을 내보이며 자신의 신발임을 증명했습니다. 콩쥐가 꽃신을 신자 그제야 새어머니와 팥쥐는 눈앞에 아름다운 처녀가 콩쥐임을 알아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콩쥐 너희 기집애가 어떻게 여기에 어찌 저런 옷을 입고. 신하들은 콩쥐의 사연을 원님께 보고했습니다. 원님은 콩쥐의 아름다움과 착한 마음에 반했습니다. 원님은 콩쥐에게 그간 새어머니와 팥쥐에게 학대받은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콩쥐의 착한 마음씨와 뛰어난 지혜를 알아보고 콩쥐를 자신의 아내, 즉 원님의 배필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콩쥐는 원님의 부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콩쥐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원님께 간청했습니다. 콩쥐의 착한 마음에 원님은 새어머니와 팥쥐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 콩쥐는 원님과 함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덕을 베풀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도 콩쥐의 착한 마음을 보고 자신들의 지난 날을 뉘우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바리공주.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늘과 땅의 경계가 아직 흐릿하던 시절에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들은 7명의 공주를 낳기로 하늘의 계시를 받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6번이나 연달아 딸만 태어났습니다. 오구대왕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대를 이어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있어야만 자신의 권위와 왕국이 굳건히 지켜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번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왕은 다음에는 꼭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믿으며 7번째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7번째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구대왕은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7번째로 태어난 아기도 예쁜 딸아이였습니다. 대왕은 너무나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찌하여 연달아 딸만 6이더니 또 다시 딸이란 말이냐. 아들을 낳지 못할 빼야 이 아이는 필요 없다. 당장 이 아이를 내다버려라. 길대 부인은 자신의 귀한 딸을 버리라는 대왕의 말에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대왕님, 어찌 그리 무정하신 말씀을 하십니까? 피부티인 이 아이를 어찌 버리신단 말입니까? 하지만 대왕의 노여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왕은 결국 자신의 명을 거역하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는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아기를 버릴 곳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그대로 버릴 수는 없었기에 아기를 귀한 옥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 보내거나 깊은 산속 바위 틈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깊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산골짜기, 인적이 닿지 않는 바위 틈에 아기를 버리고 왔습니다. 버린다는 의미의 바리다에서 이름을 따 이 아이의 이름은 바리공주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바리공주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바위 틈에 버려진 아기를 신비로운 힘을 가진 산짐승들이 찾아와 보살펴 주었고, 때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들이 돌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리공주는 그렇게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자라나 점차 총명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구대왕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난데없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불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 치료해 보았지만 아무도 대왕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대왕은 하루하루 기력이 쇠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근심에 잠겼습니다. 그때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도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대왕님의 병은 이승의 약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저승의 서천 서역국에 있는 생명수와 약초를 가져와야만 나으실 수 있습니다. 대왕은 희망을 가졌지만 이내 절망했습니다. 아니, 저승의 서천 서역국이라니. 그곳은 산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 아니더냐. 누가 그곳까지 가서 생명수와 약초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대왕은 6공주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위해 저승까지 가서 생명수와 약초를 가져오겠느냐. 내 병을 고쳐준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나누어 주겠다. 하지만 6공주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왔기에 고통스러운 저승길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힘이 약하여 그런 험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대왕은 크게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여 버린 막내딸 발이 그 아이만 있었더라면 혹시 나를 위해 나서지 않았을까? 대왕은 뒤늦게 자신이 버린 7번째 딸을 떠올리며 후회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도사는 대왕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대왕님, 대왕님께는 7번째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라면 능히 이 험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아이를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의 존재를 도사가 알고 있다니. 대왕은 부끄러움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신하들을 시켜 바리공주를 찾도록 명했습니다. 신하들은 대왕의 명에 따라 온 나라를 뒤지고 산골짜기와 바다까지 샅샅이 뒤져 마침내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신비로운 소녀로 자라난 바리공주를 찾아냈습니다. 바리공주는 자신을 버린 부모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구대왕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부모였지만 결국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비록 버려진 몸이오나 부모님의 병을 고치는 일이라면 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리공주는 험난한 저승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하들은 바리공주에게 길을 안내해 줄 도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도사는 바리공주에게 험난한 저승길을 가는 방법을 자세히 일러 주었습니다. 바리공주는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산과 강을 건너고 거친 들판을 지나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풀뿌리를 캐먹고 목이 마르면 샘물을 마셨으며 밤에는 바위 밑에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때로는 무시무시한 요괴들이 나타나 그녀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바리공주는 지혜와 용기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효심과 굳은 의지는 그녀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바리공주는 저승의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어둡고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을 건너면 바로 서천서역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을 지키는 존재가 나타나 바리공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어인일로 이곳까지 왔느냐? 바리공주는 자신의 사연과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생명수와 약초를 구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을 지키는 존재는 바리공주의 효심에 감동하여 그녀에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서천서역국에 도착한 바리공주는 드넓은 들판과 신비로운 숲을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약초와 생명수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 그곳을 지키는 수문장이 나타나 바리공주를 막았습니다. 수문장은 서천서역국의 왕인 무상신이었습니다. 무상신은 바리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의 생명수와 약초는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 없는 귀한 것이다. 만약 네가 이것을 얻어가려거든 나를 위해 3년 동안 불을 떼고 3년 동안 물을 깃고 3년 동안 밭을 갈아 9년 동안 고된 일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주어야만 비로소 허락할 수 있다. 바리공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된 일을 하고 심지어 아기를 낳아야 한다니. 하지만 부모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바리공주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바리공주는 묵묵히 9년 동안 무상신의 명에 따라 고된 일을 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불을 떼고 차가운 강물에서 물을 깃고 햇볕 아래서 밭을 갈며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상신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7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책임도 다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리공주의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더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무상씨는 바리공주의 지극한 효심과 끈기, 그리고 희생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무상씨는 바리공주에게 약속대로 생명수가 담긴 병과 신비로운 약초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7 아들에게도 각각 신비로운 능력을 주어 어머니를 돕도록 했습니다. 바리공주는 무상신께 깊이 감사하며 7 아들과 함께 생명수와 약초를 들고 다시 험난한 저승길을 거쳐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리공주가 돌아왔을 때 오구대왕은 이미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공주는 지체하지 않고 생명수를 대왕의 입에 몇 방울 떨어뜨리고 약초를 다려 대왕께 먹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대왕의 몸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썩어가던 살이 아물며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오구대왕은 살아났다는 기쁨보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저승까지 다녀온 바리공주에게 깊이 감동하고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버렸던 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바리야, 내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 못난 아비를 용서해 다오. 너의 효심이 하늘에 닿아 나를 살렸구나. 오구대왕은 바리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모든 재산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승의 부귀영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저처럼 불쌍한 영혼들을 구제하고 죽은 자들이 평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바리공주는 그 후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지키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바리대기 무조신, 즉 무당들의 시조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연호랑 서녀. 아주 먼 옛날 신라 아달라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동해 바닷가의 연호랑과 서녀라는 한 쌍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연호랑은 바닷가에서 미역을 따며 생계를 유지했고 서녀는 남편을 도와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호랑은 평소처럼 미역을 따기 위해 바닷가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미역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호랑이 서 있던 그 바위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물 위로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호랑은 너무나 놀랐지만 바위는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동쪽 바다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깜짝 놀란 연호랑은 바위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 바위가 움직여. 내가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 서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연호랑은 그렇게 바위와 함께 한없이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때 서녀는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보이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바위 위에 연호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녀는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 다른 바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서녀가 올라선 바위 또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연호랑이 떠내려간 바위를 따라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바위에 실려 하염없이 바다를 떠돌다가 마침내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 위를 떠다니는 바위에 실려온 연호랑과 서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 부부를 범상치 않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분들은 필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스러운 분들일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연호랑을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서녀는 왕비로 삼아 극진히 모셨습니다. 연호랑과 서녀는 그렇게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실내에서는 연호랑과 서녀가 떠난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하늘을 비추던 해와 달이 갑자기 빛을 잃고 어둠에 잠긴 것입니다. 온 나라는 암흑에 휩싸여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모든 생기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달라 왕은 이 기이한 현상에 크게 근심하며 신하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이냐? 어찌하여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단 말이냐? 이때 한 현명한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폐하, 우리 신래 살던 연호랑과 서녀 부부는 해와 달의 전기를 받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뒤 해와 달이 빛을 잃었으니 필시 그들 때문일 것입니다. 연호랑과 서녀를 다시 신라로 모셔와야만 해와 달이 제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달라 왕은 신하의 말을 듣고 즉시 사신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사신은 어렵게 일본에 도착하여 일본 왕이 된 연호랑과 왕비가 된 서녀를 만났습니다. 사신은 신라의 상황을 설명하며 두 사람이 신라로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러나 연호랑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곳에 왔으니 돌아갈 수 없다. 하늘의 뜻이 이미 정해졌거늘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는가. 이대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이곳 백성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사신은 낙심했지만 서녀가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저희 부부는 돌아갈 수 없사오나 폐하께서는 이 비단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이 비단은 제가 직접 짠 것으로 하늘의 전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면 해와 달이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녀는 사신에게 곱게 짠 비단 한 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사신은 서녀의 비단을 소중히 받아들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아달라 왕은 사신이 가져온 비단을 보고 기뻐하며 즉시 서녀가 일러준 대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놀랍게도 제사를 지내자마자 어둠에 잠겼던 해와 달이 거짓말처럼 다시 밝은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온 신라는 다시 환한 빛이 비추고 백성들은 기쁨에 환호했습니다. 아달라 왕은 서녀의 비단을 귀하게 여겨 창고에 보관하고 그 창고의 이름을 귀비고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단은 오래도록 신라의 보물이 되어 해와 달이 흐려질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나무꾼과 선녀.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착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늘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고아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혼인을 하지 못하고 혼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평소처럼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한참 베고 있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꾼이
소리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덫에 걸려 다친 사슴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아파서 끙끙 앓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나무꾼은 가엾은 사슴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슴을 덫에서 꺼내주고 상처를 약초로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고맙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나무꾼이 다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듯이 주위를 맴돌다가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사슴이 멈춘 곳은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아름다운 연못이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풀들이 자라고 있었고 물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 연못은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는 곳입니다. 잠시 뒤면 선녀들이 내려올 것이니 부디 이곳에 숨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동안 가장 아름다운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감추십시오. 날개옷이 없으면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셋 낳기 전에는 절대로 날개옷을 돌려주지 마십시오. 만약 아이를 셋 낳기 전에 날개옷을 돌려주면 선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것입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니. 그는 사슴의 말대로 연못 근처 풀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아름다운 선녀들이 내려와 연못에서 목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들의 웃음소리와 물장난 소리가 연못께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대로 가장 아름다운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각자의 날개옷을 찾아 입고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녀만 아무리 찾아도 날개옷이 보이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날개옷을 잃은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녀들은 안타까워하며 발을 구르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홀로 남은 선녀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풀숲에서 나와 선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에게 자신이 연못 근처를 지나다 길을 잃었다며 혹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선녀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하늘로 돌아갈 수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를 가엾게 여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나무꾼의 어머니는 아름다운 선녀가 아들의 집에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선녀는 하늘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때까지 나무꾼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나무꾼 또한 선녀의 고운 마음씨와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어머니의 축복 속에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무꾼과 선녀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녀는 연이어 예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나무꾼은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날개옷을 돌려주려 했지만 사슴의 말을 떠올리며 꾹 참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아이를 3개 낳기 전에는 절대로 날개옷을 돌려주지 마라 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인내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무꾼과 선녀는 2 아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녀는 문득 자신의 날개옷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도대체 제 날개옷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이미 2 아이를 낳았고 선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슴의 경고를 잊고 선녀에게 날개옷을 숨긴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무꾼은 옷장을 열어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선녀의 날개옷을 꺼내주었습니다. 날개옷을 본 선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날개옷을 어루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2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의 망설임 끝에 선녀는 결국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가 날개옷을 입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설마 하늘로 돌아가려는 것이오?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하늘에서 온 몸입니다. 이제 제 때가 되어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도 하늘나라의 아이들이니 저와 함께 하늘로 데려가야 합니다. 선녀는 2 아들을 품에 안고 천천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와 아이들이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여보, 아가들아,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 마오. 하지만 선녀는 이미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나무꾼은 한없이 통곡했습니다. 그는 사슴의 경고를 무시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나무꾼은 슬픔에 잠겨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연못께 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를 불쌍히 여긴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제가 경고했는데도 어찌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선녀들이 내려올 때 하늘에서 물통을 내려보내는데 그 물통에 물을 채워 올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물통이 내려오면 그 안에 숨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물통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연못께 숨어 하늘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커다란 물통 하나가 새으르륵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서둘러 물통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물통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늘나라에 도착한 나무꾼은 물통에서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꿈에 그리던 하늘나라였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와 아이들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얼마 후 나무꾼은 선녀가 살고 있는 궁궐을 찾았습니다. 그는 궁궐 안으로 들어가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선녀와 아이들은 나무꾼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감격하여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선녀의 아버지는 옥황상제였습니다. 옥황상제는 사위가 하늘까지 찾아온 것에 놀라면서도 그의 지극한 사랑과 끈기에 감동했습니다. 옥황상제는 나무꾼에게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것을 허락했습니다.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선녀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소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문득 홀로 남은 어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구나. 잠시만 이승에 다녀오고 싶다. 선녀는 나무꾼의 효심에 감동했지만 한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서방님, 이승에 내려가시면 절대로 하늘나라에서 먹던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만약 하늘 음식을 먹으면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의 말을 명심하고 하늘나라의 마차를 타고 이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회포를 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나무꾼은 문득 배가 고파졌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에는 맛있는 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허기진 나머지 선녀의 경고를 깜빡 잊고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무꾼은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타고 온 하늘 마차는 혼자서 하늘로 날아가 버렸고 나무꾼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한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나무꾼은 끝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수탈구로 변하여 매일 새벽마다 지붕 위에 올라가 목 놓아 울며 하늘의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꽃기요, 꽃기요 하고 울부짖는 수탈개 소리는 바로 하늘에 있는 가족들을 부르는 나무꾼의 애절한 외침이라고 전해집니다. 콩쥐 팥쥐. 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콩쥐라는 마음씨 착하고 얼굴도 예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콩쥐는 어릴 적에 친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와 팥쥐라는 배다른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콩쥐의 새어머니는 욕심이 많고 심술궂은 사람이었고 팥쥐 역시 어머니를 닮아 언니인 콩쥐를 미워하고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에게만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일을 하는 등 집안의 모든 허드렛일은 콩쥐의 몫이었습니다. 팥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콩쥐는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나서서 돕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원님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처녀들은 고운 옷을 차려입고 잔치에 가서 신랑감을 찾아보라는 원님의 말씀에 들떠 있었습니다. 콩쥐도 잔치에 가고 싶었지만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잔치에 갈 수 없도록 온갖 핑계를 대며 일을 시켰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허름한 옷을 주며 말했습니다. 콩쥐야, 너는 이 넓은 논이 풀을 다 뽑고 저 구멍 뚫린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놓거라. 그리고 이 굵은 곡식들을 모두 찧어서 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잔치에 가게 해주마. 새어머니의 말에 콩쥐는 그만 기가 막혔습니다. 구멍 뚫린 독에 물을 채우는 일은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넓은 논이 풀을 혼자서 다 뽑는 것도, 굵은 곡식을 모두 찢는 일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쥐는 잔치에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콩쥐가 눈물을 글썽이며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고 있는데 아무리 부어도 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독의 구멍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콩쥐는 깜짝 놀랐지만 두꺼비 덕분에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콩쥐는 두꺼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콩쥐는 넓은 논이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논을 혼자서 다 뽑기에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검은 소 한 마리가 나타나 콩쥐를 도와 풀을 뽑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소의 도움으로 콩쥐는 순식간에 넓은 논이 풀을 모두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굵은 곡식들을 찧어야 했습니다. 콩쥐는 절구통 앞에 앉아 힘껏 절구꽁이를 내리찧었지만 좀처럼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참새 떼가 날아와 곡식들을 부리로 쪼아 껍질을 벗겨주었습니다. 참새 떼의 도움으로 콩쥐는 모든 곡식을 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콩쥐는 동물들의 도움으로 새어머니가 시킨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콩쥐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새어머니에게 자신이 맡은 일을 모두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콩쥐가 잔치에 가는 것이 싫어 또 다시 심술을 부렸습니다. 겨우 그 정도로 잔치에 간다고? 너는 입을 옷도 없고 신발도 없지 않느냐? 낡은 옷을 입고 맨발로 가면 원님께 꾸중만 들을 것이다.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누더기 옷을 던져주었고 팥쥐와 함께 고운 옷을 입고 잔치로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콩쥐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서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습니다. 선녀는 콩쥐에게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콩쥐야, 너의 지극한 마음을 하늘이 알고 나를 보냈노라. 울지 말고 이 옷을 입고 잔치에 가거라. 선녀는 콩쥐에게 아름다운 비단 치마와 저고리 그리고 예쁜 꽃인 한 켤레를 주었습니다. 콩쥐는 눈물을 닦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이었던 콩쥐는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변했습니다. 콩쥐는 선녀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고 서둘러 원님 잔치로 향했습니다. 콩쥐는 고운 꽃신을 신고 잔치로 가는 길에 시냇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콩쥐가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그만 꽃신 한 짝이 벗겨져 시냇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콩쥐는 아쉬워했지만 이미 잔치가 늦을까봐 신발을 찾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콩쥐는 한쪽 꽃신을 들고 급히 잔치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원님은 행차 중이었습니다. 원님은 시냇물을 지나다가 물 위에 떠내려오는 아름다운 꽃신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꽃신은 비단으로 곱게 술을 놓고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에 원님은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원님은 신하들에게 이 꽃신의 주인을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원님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은 꽃신의 주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잔치에 도착한 콩쥐는 한쪽 발에만 꽃신을 신은 채 조용히 사람들과 어울려 있었습니다. 콩쥐의 아름다움에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며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의 아름다운 모습에 질투심을 느끼면서도
저 예쁜 처녀가 누군지 알지 못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신하들이 꽃신을 들고 다니며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꽃신을 신어보았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콩쥐가 신하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혹시 이 꽃신이 저의 것인지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신하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한쪽 발에만 신을 신은 콩쥐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꽃신을 콩쥐에게 내밀었습니다. 콩쥐가 꽃신을 신자 마치 제 짝인 양발에 꼭 맞았습니다. 콩쥐는 들고 있던 다른 한 짝의 꽃신을 내보이며 자신의 신발임을 증명했습니다. 콩쥐가 꽃신을 신자 그제야 새어머니와 팥쥐는 눈앞에 아름다운 처녀가 콩쥐임을 알아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콩쥐 너 이 기집애가 어떻게 여기에 어찌 저런 옷을 입고. 신하들은 콩쥐의 사연을 원님께 보고했습니다. 원님은 콩쥐의 아름다움과 착한 마음에 반했습니다. 원님은 콩쥐에게 그간 새어머니와 팥쥐에게 학대받은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콩쥐의 착한 마음씨와 뛰어난 지혜를 알아보고 콩쥐를 자신의 아내, 즉 원님의 배필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콩쥐는 원님의 부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콩쥐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원님께 간청했습니다. 콩쥐의 착한 마음에 원님은 새어머니와 팥쥐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 콩쥐는 원님과 함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덕을 베풀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도 콩쥐의 착한 마음을 보고 자신들의 지난 날을 뉘우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